1장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남전도의 헌신 예배라든가 또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든가 또는 부활절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중간중간 못했는데 다시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요약하게 되면 페르시아 왕, 그때 당시 왕으로서는 아닥사스다 왕, 그때 통치를 11년간 했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 동생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자기 고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그 성문이 불탔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이제 금식도 하면서 울며불며 기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그런 이제 관원이 되게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술을 그 왕에게 따라드리는데 또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보고 그 왕이 이제 묻게 되죠. 왜 그러냐 하니까 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파괴되고 제가 괴롭지 않겠습니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게 하죠. 그리고 총독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부임하게 되죠. 그리고 부임하자마자 이제 열심히 힘을 내서 52일간 모든 백성들을 한 마음이 되게 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들의 이제 방해꾼인 도비야, 산발락, 게셈 이런 사람들의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것들도 다 넘어서고 또 유다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또 미혹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다스려서 잘해서 성벽을 다 건축하게 되죠. 그것을 다 건축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조직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사람도 이제 결정하게 되고 또 성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다 하게 되고 그것이 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한 거죠? 스스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에스라 앞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 서서 또 백성들도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에 3시간 듣게 되죠. 그리고 3시간 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점점 보다 보니까 초막절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와 우리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게 했구나 해서 이제 상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이렇게 다짐하고 초막절도 지키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끝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계속해서 오전 3시간 또 오후에 계속 회개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게 됐냐면 작정을 하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것을 다 어겼다. 약속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범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명심을 하고 이제 서명을 하겠다. 그리고 서명한 다음에 이것을 도장을 찍어서 인봉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10장의 내용은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다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요약한 것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쭉 이렇게 기억이 되고 또 상기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요약한 내용을 생각하면 누구의 입장에서 요약을 했을까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시간을 따라서 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요약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입장은 이렇게 시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을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냈을 때 아예 약속을 하죠. 나는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아예 약속을 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알고 보면 느헤미야의 관심이 좀 적죠. 방금 전에 이렇게 요약한 것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렇게 요약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느헤미야가 잘 되고 또 이렇게 권력을 얻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타락하여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빼앗기고 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것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여기에 왜 세웠습니까? 저를 위해서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해서요? 그리고 저를 높이려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10장의 그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누구를? 느헤미야를 은혜 입혀서 그리고 또 누구를? 아닥사스다 왕을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또 변화시켜서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와 잘못된 관계, 너희들이 언약을 파괴한 그 관계, 그것들을 회복해서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바른 백성으로 만들어서 너희가 그것을 다 행하게 한 후에 그 복을 다 주게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다 전달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긴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복들을 받는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서 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시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다. 왜 저 앞에 있는 목사가 이렇게 자꾸 흥분하면서 얘기하나?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걸 하라고 해서 하는구나. 네, 그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명단은 또 계속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지도해야 할까봐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명단은 느헤미야서 9장 38절을 이렇게 참고해 볼 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예, 인봉된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의 명단을 쭉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2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 대표자들은 이제 문제가 없어요. 아예 헌신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도장을 꽝꽝꽝 찍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외람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김승호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또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나 본사님이나 다 이런 모든 분들 또 여기 계신 상당수의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헌신을 하고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도장을 꽝꽝꽝 찍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이제 28절 이하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리된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제 무엇을 하느냐 이제 얘기죠. 29절에는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형제 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하나요. 이 사람들이 이제 따라하기로 했어요. 누구를 따라한 거죠? 지도자들을 따라하기로 했어요. 이게 이름에 맹세한 사람들, 아예 헌신한 사람들. 저는 평생 목사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름을 적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라서 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떠들어서 저는 상관이 없는데 누가 상관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은 상관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괜찮은데 어른이 되면 저런 소리도 아름답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제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도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저 지도자들을 따라서 우리도 맹세해야 되겠구나 라고 맹세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맹세가 지도자들의 맹세보다 못하지 않아요. 어떻게 맹세를 하고 있죠? 저주로 맹세하기를.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저주로 맹세해요.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은 저주한다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그 규례와 율례를 나는 지키기로 맹세한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때는 저주를 달게 받겠다. 이런 맹세인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자기네가 맹세한 것에 못지않게 그 지도자를 따라서 맹세하는 사람들은 한층 더 떠서 이것을 실행하지 못하면 저한테 저주를 내려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그리고 나는 이제 지켜보면 된다. 내가 소원하는 것은 이들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맹세가 삶에서 지켜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뛰어난 모든 능력들을 다
나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실히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교육을 할 때, 야, 이제부터 너가 공부했으면 좋겠다. 헌신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예, 이제 제가 사춘기는 끝내고 열심히 부모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됐다! 그러면서 뭐 하죠? 지켜보죠. 그래, 너가 말한 대로 지키기만 하면 이제 복은 너에게 저절로 임할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장은 됐다. 그러나 나는 지켜보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도와주겠다. 학원비도 되고, 너가 너무 졸릴 때는 내가 깨워도 주고, 내가 시계를 대신하여서 너가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한다고 했으니 내가 5시에 깨워주고, 이런 모든 수고를 하겠다. 포기만 하지 않고 내가 내 말을 지켰으면 좋겠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30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맹세하죠. 마치 저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죠? 학원 끊어주세요. 아침에 일찍 깨워주세요. 저녁에 간식도 챙겨주세요. 네, 물론 할 것을 먼저 하면 알아서 다 챙겨줄 텐데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30절부터 39절까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아침부터 도서관에 갈게요. 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맹세를 하게 됩니다. 30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자녀들을 자기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대요. 다시 말하면 뭐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현대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무조건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가요? 아무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를 이방인의 자녀에게 서로 결혼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신약 시대 때, 지금 교회 시대 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한번 성경에서는 절대 이혼은 하지 말아라 이런 원칙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혼을 허락하는 2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2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한번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허락한 예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며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첫 번째는 가능한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혼이 이럴 텐데 가능하면 우리도 기독교적 결혼관, 하나님의 관점의 결혼관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능한 한 신앙을 지키고 순수한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혼의 아픔이라든가 또는 신앙의 순수성이 타락되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하여
가능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서로 결혼하는 것들을 권장하는 것들이 맞는 얘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예외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내를 인하여서 남편이 구원받는지 누가 아냐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들을 완전히 막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심지어 결혼하는 사람, 그 결혼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면 그걸 누가 막겠느냐? 그걸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결혼관, 또 기독교의 결혼관은 어떻게 정립하는 게 좋을까요? 가능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이 참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결혼을 허락할 때는 그것을 누가 막겠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죠? 자기는 웬만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죠.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는, 결혼하려고 할 때는 정죄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지 말지 누가 알겠어요. 성경에 그런 데는 수없이 많아요. 예. 유다가 누구와 결혼했죠? 예. 다말과 결국은 자녀를 낳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롯도 나오잖아요. 룻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방인 여자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 지금 느헤미야서 당시의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겠다, 이런 말들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훼손되거나 우리의 신앙이 우상으로 넘어가는 일들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예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이 넉넉해야 되죠. 남에 대해서는 넉넉하고 웬만하면 자기에 대해서는 신앙의 순수를 지키기 위하여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들이 안전한 것이죠. 31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31절의 내용을 한번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리라 하였고, 안식일과 다른 제도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의 당시의 백성들이 헌신하는 내용이죠. 이것들을 현대에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의 현실에 맞게 이들이 결단한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성경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현대에 그리고 신약 시대 때, 교회 시대 때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수월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신약의 해석이 된 거죠. 구약 당시로 보게 되면 어떤 거죠? 이것들을 법으로 세웠죠.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가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것들을 해석해 보니까
이런 것이죠. 그것들은 다 그림자다. 그러면 그림자가 아니라 그 실체, 그 몸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장래에 다 그림자이나 몸은,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해석하지 못하면 오해가 많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림자니까. 우리 그림자 보고 많이 놀라기도 하잖아요. 작은 고양이인데도 호랑이처럼 커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의 손으로 하게 되면 손으로 뭐 개를 만들기도 하고 고양이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그림자는 실체와는 조금 다른 면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그림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각되는 것,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 그것들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림자라면 그 실체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이 그러면 그림자라면 그 실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실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안식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 거죠? 실제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구약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그림자를 붙들기 때문에 잡아도 잡히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실체인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또 주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들과 다르죠. 그러면 이 둘은 그림자와 그 실체는 연관성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를 행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렇게 선포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안식한 건가요? 하나님이 첫 창조를 6일 만에 하시고 7일부터 안식하였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나요? 아담이 안식했나요? 예? 하나님은 안식했어요. 하나님은 안식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거기서 하나님처럼 쉬었을까요? 아니죠. 곰을 곰이라 불러야 되고 사자를 사자라 불러야 되고, 그래서 그때 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피곤할 정도로 일을 했죠. 그런데 그게 즐거웠을까요? 즐겁지 않았을까요? 즐겁죠. 요즘도 피곤할 정도로 몸을 혹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러다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돈도 생기지도 않아요. 돈을 써요. 골프요? 예, 축구하다 보면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놀이라고 생각하죠.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한 것은 무엇이죠? 그런 즐거움이었죠. 그런 다스림이었죠. 그런 행복이었죠. 다시 말하면 처음의 안식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지었다 하고 나는 쉬었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부터 아담은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즐겁게 그것들을 모두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들은 어떤 장인이 있어서 이런 컵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 컵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만든 장인은 쉬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우리는
계속 써요. 이게 첫 안식일에서 일어난 거예요. 즐겁게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을까요? 계속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소율이 문답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땅에서 소산이 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땀이 흘러야 일을 하고 또 수고롭게 해야 겨우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게 여긴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는 내가 안식했단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안식할 때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은 다 즐겁게 일했단다. 즐겁게 행복했단다.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그들이 안식을 못하고 있단다. 계속 노동으로 힘들고 있단다. 그래서 이제 나도 안식을 할 수 없게 되었단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지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것을 내가 선물하겠다. 그 계속 괴로운 가운데 일주일에 하루 동안은 안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끌어내서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심지어 만나도 거두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 전날에 다 거두고 그 전날에 다 만들고 그때는 먹고 즐기고 행복하고 이게 안식이란다. 내가 처음 아담한테 준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 수고 하나도 안 하고 즐겁게 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던 그 안식일을 그것을 내가 아담에게 주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죽어서 이런 어려움이 왔단다.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은 내가 이 안식을 경험하게 해줄 테니까 이 안식을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이 하루 동안만큼은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을 완성하러 오셨죠. 언제 완성을 했죠? 안식일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루만 안식을 하고 모든 날을 괴로워하는 거죠. 6일을 계속 괴로워하죠. 근데 그 6일만 괴로워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심지어 안식일마저도 안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참다운 안식이 무엇인지, 마귀에게 참으로 놓이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신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주님께서 안식일을 완성시키고 죽음과 부활로서 완성시킨 날, 그게 주일인 거죠. 그러면 이 날은 안식일과 어떻게 다른가요? 안식일은 정해졌지만 점점 약해져서 안식을 못 누리는 날이 됐죠. 그런데 주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 날부터 시작해서 조금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과 건강과 행복을 다 누리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확대되죠. 주일 하루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주일 하루만 행복합니까? 아니죠. 이틀을 행복하게 되고 3일을 행복하게 되고 그 모든 날을 주일처럼 그렇게 행복한 날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고 있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안식일과 주일은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실체가 있고 그림자다 보니까 공통점도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게 바로 안식일과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는 무엇입니까? 주일이 실체죠. 예수님이 만드신 주일이 실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일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점은 뭐죠? 안식일은 점점 약화돼서 그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죠. 주일은 점점 강화돼서 그 평강과 안식을 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들을 다 누리도록 하는 그 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평강과 안식과 건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또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면 어떨까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안식일은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과 그 복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주일부터 살려야 되겠다. 이 주일을 살리면 모든 날이 살아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죠. 이 주일은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복들이 이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그 평강과 그 모든 복들을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뭐랄까요? 특권이 너무 손해봐요. 얻어야 될 걸 너무 못 얻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들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32절의 내용들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주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의 3분의 1을 수락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예,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그 기물들을 위해서 1년에 3분의 1 세계를 바치겠다고 이제 맹세하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2분의 1을 드리기로 2분의 1 세계를 드리기로 그렇게 성경은 또 명령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부터 16절에 그것들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나오게 될 텐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였고 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게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르기를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을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20살 이상 된 그 사람들을 지칭하게 됩니다. 15절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것은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공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위한 헌금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동일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내는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받고 또 질병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오늘 성경에는 3분의 1이잖아요. 출애굽기는 2분의 1인데 왜 이렇게 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지금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낮추어서 우리는 이렇게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를 한 것이죠. 지금의 가치로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면 3분의 1 세겔은 어떻게 되냐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년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그렇게 이제 성전 수리와 기타 여러 것을 위해서 이렇게 바치는 것들을 율법으로 가지게 되고 헌신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좀 나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을 성전으로 적용하여 예배당을 건축하고 시설을 유지하고 봉사하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일정한 금액, 지금의 가치로 얘기하면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지 실제로는 구약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약의 성전과 같이 지금의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 하나님의 집일까요? 우리들이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죠. 누가 말을 했는데 우리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은 뭐죠? 목사와 장로와 그리고 안수집사와 또 권사와 이렇게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전세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죠. 우리 주일학교 기관이 써야 되고, 또 목회자 사례비라든가, 그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뭐 이런 모든 기관을 위해서, 어떨 때는 또 야외 예배는 야외 예배 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 헌금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예배당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것들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교회 전반적인 부분에 다 헌신하고 그렇게 헌물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공동체는 성전을 위한 3분의 1 세겔의 헌금을 33절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설병과 소제와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선물과 속죄제 즉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현대에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교회가 필요한 그 모든 또 성도들을 위한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 봉헌하고 그 쓰임을 받는 것들은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고 신약은 실체라 그랬었죠. 예수님이 그 실체라 그랬었죠.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이 말씀을 저희가 잘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성도들의 헌금에는 사실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내에 쓰는 헌금이죠. 교회가 필요한 것.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서 쓰는 거죠.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 안에 쓰는 건 다 알죠? 교회 바깥에 쓰는 것도 다 알죠? 노예비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선교비라든가 이렇게 교회 바깥에 쓰는 게 있잖아요. 이것들을 연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다시 말하면 뭐죠? 이 헌금에는 모든 만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저도 전하기가 싫은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전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무엇을 했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게 헌금에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헌금이냐면 이렇게 교회 내에 사용되는 헌금이든지 교회 밖으로 사용되는 헌금이든지 그 모든 헌금은 이렇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그 법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신약에서도 이것들이 실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목사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까요? 참 어려운 일인데, 예, 교회 헌금 많이 내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이 구제하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가을에 많이 거두려면 많이 뿌리세요. 많은 땅에 많이 뿌려야지만 많이 거둡니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비록 이렇게 드릴 수도 있지만 헌금을 많이 내십시오. 그래야지 복 받습니다 라고 드릴까봐 잘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또 성경이 그것들을 사실로 말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네.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고 네.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많이 드리는 걸 원할까요? 아니에요. 많이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안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제단에 쓸 나무를 또 자기네가 다 준비하겠다고 맹세하고 35절에는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릴 것을 또 맹세하고 있고 36절에는 사람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대로 다 드리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첫 아들에 대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은 민수기 18장 15절 16절에 또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하실 것이며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을 대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부정한 짐승이 아니면 아예 잡아서 번제로 드려요. 근데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대신 돈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얼마나 낼까요? 이렇게 내죠. 16절에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송수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은 5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시에 느헤미야 당시의 사람은 그걸 내겠다고 하고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죠. 한 세겔이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에요. 맏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얼마를 내라는 거죠? 왜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은 무조건 내라는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구약은 그래요. 신약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구약에 그렇게 다 헌신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첫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을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전통으로 있었어요. 그것은 다 어떻게 한 거죠? 이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저는 이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 이런 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죠. 물론 다 이것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죠. 37절, 38절은 11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고 레위인들도 자신들이 받은 것에 대한 11조를 드리기로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내면 저한테 11조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현대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내는 11조를 제가 다 가지고 그 중에 11조를 또 교회에다 내는 것 그런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적용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낸 11조와 그 모든 헌금을 다 포함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 전체, 교회 조직을 위해서 전체를 사용하죠. 그리고 목사도 그 조직의 일부로 여겨서 월급을 정하고 그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신약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앞에 서 있는 목사는 레위인도 아니죠.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제사장도 아니죠. 그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제사장이죠? 여러분들의 왕 같은 제사장이죠.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쓸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과 성전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제 39절에 맹세를 하죠. 뭐라고 맹세를 하죠? 39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으리라. 여러분들은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한 것이에요. 내 재산으로 다른 하나님의 전인 연약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돌보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게 신약에 적용한 것이죠. 아시겠죠? 근데 지금도 간혹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배당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지금 우리 예수님 모든 믿는 사람 안에서 이렇게 막 제잘 떠드는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백성으로 여기고 한 사람도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 다 돌보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 것을 그림자로 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체로 삼아서 계속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비침을 받을 때 저는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 여기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 중에 몇몇 사람들은 아예 그렇게 살기로 맹세하고 마치 느헤미야 당시의 사람들처럼 이름을 갖다 바치고 거기다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목사처럼 완전히 헌신한 사람들이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장로요, 집사요, 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주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이렇게 주일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이 주일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날들을 그 실체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고 모든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든 자들은 그 구약 때도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다윗을 비롯하여서 요셉을 비롯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해서 손해 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에 비해서 30배, 60배, 100배를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런 모든 복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 바깥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보다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여서 그래, 내가 한번 헌신해 보겠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헌신하지는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즐겨서 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복한 가운데 이 모든 헌신들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이 모든 복들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그 사람들이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헌신하며 또 헌신한 바들을 삶으로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마땅히 도우시고 모든 성도가 이 일에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